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택하셔서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의 전파자로 또한 사명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5장 1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또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모든 섞여 사는 민족들과 우스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과 아스돗의 나머지 사람들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두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건너쪽 섬의 왕들과 드단과 데마와 부스와 살적을 깎은 모든 자와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광야에서 섞여 사는 민족들의 모든 왕과 시므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북쪽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세삭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아멘. 예레미야서는 52장까지 되어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24장까지 그리고 25장에서 52장까지로 두 부분으로 나누어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25장인데 이 25장에서부터 이제 예레미야서의 후반부가 시작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5장과 맨 앞에 1장과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게 되는데 그 임한 시점이 언제인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실 때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BC 627년경인데 이제 그로부터 시간이 한 23년 정도가 이제 흘러가지고 오늘 본문인 25장은 이제 BC 605년경에 이제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BC 627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오늘 본문에서 BC 605년 당시를 배경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라고 그렇게 1절에서 말씀합니다.
23년 동안 열심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주민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멸망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만 치시는 것이 아니라 사방 모든 나라를 치시겠다. 모든 나라를 진멸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유다와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사방 모든 나라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맨 처음에 예레미야를 부르셨을 때 하셨던 말씀과도 연결됩니다. 하나님이 맨 처음에 예레미야를 부르셨을 때 예레미야를 단지 유다의 선지자로, 이스라엘의 선지자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예레미야를 열방의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분명히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릴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와 이스라엘만 심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심판의 약속이 23년 후에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15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진노의 술잔을 받아서 모든 나라로 하여금 네가 마시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진노의 술잔을 마시게 되면은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비틀거리며 미치게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진노의 술잔을 마시고 비틀거리게 되는 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모든 나라로 하여금 진노의 술잔을 마시게 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나라로 하여금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하는데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순서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 진노의 술잔을 마시는 나라는 예루살렘과 유다입니다. 18절에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열방을 심판하실 때 예루살렘과 유다도 거기서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죄에 대한 그들의 책임과 하나님의 징벌을 그들이 피할 수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0장, 31장에서 언약을 맺게 되는데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뜨리게 되었고 그 결과 예루살렘과 유다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해서 진노의 잔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가장 먼저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보면은 이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다라고 해서, 즉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무조건 내가 예루살렘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유다 백성이기 때문에 무조건 안전하고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루살렘과 유다를 가장 먼저 심판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보면은 바로 교회를 향하여서,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우리에게도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세상 법정에 가서 서로를 고소하고 송사하였습니다. 바로 그러한 교인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을 행하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예레미야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세상을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과 임무를 주셨습니다. 바로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해야 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정말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우리도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또한 징계를 당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시고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유다와 예루살렘과 모든 열방에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기시고 이 땅에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열방의 선지자로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정말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먼저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주일 예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2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일도 이 땅 곳곳에서 예배를 드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회개와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끝으로 개인 기도 제목을 위해 10분 정도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